하나님 말씀 묵독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김환중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 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에베네셀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남연회라고 하는 연회 공동체 안에 미국에 있는 교회가 6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한인들 교회가. 그래서 그 60여 개 교회가 우리 남연회 소속에 되어져 있고, 현재는 강남 지방으로 소속되어 있는데, 그 60여 교회를 행정을 책임지는 분이 우리 김한중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수요일, 목요일 행정총회가 있는 것 때문에 오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살았던 곳이 이 지역입니다. 저는 원래 고향은 강원도 영월인데 1980년도부터 92년까지 서울에서 생활을 했고, 마지막으로 생활을 했던 곳이 잠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던 방이동, 오금동, 또 가락동, 이 지역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면 굉장히 이게 친숙해요.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인생의 반 이상을 이제 미국에서 살았고, 반 가까이를 이곳 한국에서 살았는데, 제가 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저의 집안 사람들이나 아니면 저를 아는 분들, 또 교회에 가면 그 교회 분들이 저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미국이 좋습니까? 한국이 좋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 태어난 마더랜드니까 한국에 오면 이렇게 편하죠. 음식도 좋고, 물론 언어도 잘 통하고, 미국에 가서 30년 이상을 살았지만 언어의 불편함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우리 목사님께서 저보고 영어로 설교를 하라고 하실까 봐 걱정을 했는데, 한국말로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셔서 다행입니다. 그때마다 한국이 좋습니까? 미국이 좋습니까? 질문할 때 제가 저 스스로 답을 하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 좋아하는 곳에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곳, 현재 그곳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은 해픈에서 해피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건 우연한 것이고 본인이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blessing이라고 하는 것은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블러드에서 비롯된 어원이 같습니다. 따라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때 새로운 재해석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 그곳을 사랑하고 그곳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면,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내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사람인 동시에 더 나아가서 축복받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행복하면서 축복받은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오늘 우리 2014년도 분이엘 교회 비전을 보면 믿음의 꿈으로 기적을 경험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꿈의 대명사, 꿈의 대표, 꿈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 요셉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 꿈을 붙들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 45장,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가 요셉이 한 말입니다. 요셉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애굽으로 팔려가서 10대 때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평생을 지냈고 그곳에서 죽었던, 그리고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7년은 풍년이 들었고, 그리고 나머지 7년간이 흉년이 시작되어서 2년여가 지났을 때 자기를 팔았던 형,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때 했던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을 택했을까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샌프란시스코 바로 밑에 있는 산호세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영어로는 샌호세, 샌호제 이렇게 부르는데, 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도시들이 대부분 샌프란시스코, 샌타바바라, 샌타클라라, 샌호세, 이런 샌이 스페인어로 세인트라고 하는 뜻이죠. 성.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도시가 성 요셉의 도시이니까, 그래도 제가 샌호세에서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저의 동네의 대명사인 이 요셉을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제가 소개했듯이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나라를 구한 사람, 세계를 축복한 사람으로 동경합니다마는 사실 요셉은 알고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는 1978년도에 제가 15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마쳤던 만으로 그 16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오신 분이 저희 이모님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충청북도 단양에 살고 계시던 이모님이 그 소식을 듣고 오셔서 저희 들어오자마자 저희 어머님 시신을 붙들고 곡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언니 불쌍해서 어떡하나, 우리 언니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어서 불쌍해서 어떡하나 하고 막 하고 그 이모님이 곡을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상복을 입고 상주로서 있는데 이렇게 죽은 사람이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의정부에 살고 계시던 저희 고모님이 오셨습니다. 고모님이 오시면서 들어오시면서 그 문 앞에서 제 손을 붙들고 아이고 우리 환중이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렇게 죽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지만 우리 환중이 이제 앞으로, 그리고 저희 아버님 손을 붙들고 우리 오빠 불쌍해서 어떡하나, 앞으로 이 어린 자녀들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우리 환중이 불쌍해서 어떡하나, 우리 오빠 불쌍해서 어떡하나 하고 곡을 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불쌍한 사람이구나. 알고 보면 제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제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그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나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다르게 해석이 됐습니다. 우선 저 자신은 살아있는 것이
회개의 기회도 있고 충성의 기회도 있고 사랑의 기회도 있고 생명 있음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저희 어머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에 권사님이셨고 그리고 장로 직분을 교회에서 받으셨고 그런 상황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저희 어머님은 주 안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비록 죽으셨지만 저희 어머님이 복되시구나, 축복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와 축복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다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행복하고 축복으로 재해석되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요셉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요셉은 참 많은 상처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죠. 보통 나이가 한 4살, 5살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 밑으로 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8살이던 동생, 저하고 7살 차이가 났고 그 밑으로 또 8살 차이, 7살 차이가 나는 막내 동생은 1살짜리였었어요. 1살. 근데 지금 오늘 아까 일부 예배를 드릴 때 그 바로 밑에 동생의 아내가 된 저한테 재수 씨죠. 근데 우리 그 강동 지방에서 장로 직분을 받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그 동생도 12년 전에 사실은 세상을 떴습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이었던 1살짜리 그 동생이 지금 그 천호제일교회에서 권사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제가 그 어린 동생 이름이 효섭인데 그때 그 효섭이 이름을 지을 때 제가 이름을 제안을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 당시 한국 한자가 없으니까 요셉을 바꾸어서 효섭으로 이렇게 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와 같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자랄 때 3명의 계모 그리고 11명의 그 의붓 형제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리고 나중에 10대 때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려고 했고 구덩이에 던져졌고 나중에 큰 형의 제안 또 유다의 제안에 의해서 애굽에 돈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던지는 돌은 그래도 피할 수가 있지만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칼로 찌르는 것은 피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상처가 크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힘든 법인데 요셉은 가장 가까운 촌수인 일촌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모함했고 그리고 돈을 받고 팔았다고 하는 자기의 신세를 볼 때 이 형들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젊었을 때 군대 가기 전에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을 아주 좀 우습게 알았습니다. 너무 현실적이고 타협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랬는데 제가 군대를 가서 보니까 군대 간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그리고 그 군복무를 마치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요. 근데 제가 이민을 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을 가기 전에 저는 이민 가는 사람들을 좀 혐오했습니다. 아니 조국을 버리고 이민을 간다고? 그런데 제가 이민을 갈 신세가 되어서 미국에 가서 보니까 여행할 때 가는 거와는 이건 완전히 다르고요. 그곳에서의 그 차별 그리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것을 저는 겪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10대 때 가족들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혼자 몸으로 애굽이라는 나라에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곳에 가족도 없는 그곳에 가서 평생을 지내야 됐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한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그 조국을 그리워했겠고 가족을 그리워했겠고 그 아픔과 상처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요, 요셉은 전과자였습니다. 감옥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슨 빨간 줄, 콩밥을 먹는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로 그 감옥 생활을 하는 법인데, 요셉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누명에 의해서, 모함에 의해서, 질투에 의해서 감옥 생활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었어요. 10수년간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들이 있었겠습니까? 또 여러분, 그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을 꿈을 해석해 주어서, 그 중에 술관원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나가기만 하면 바로 왕에게 당신의 누명을 밝혀주고 이 당신을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술관원장이 들어올 때 마음과 나갈 때 마음 다르다고 잊어버립니다. 자기의 신분이 회복된 이후에 요셉은 잊혀져 버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약속을 하더니 그것을 잃어버리다니, 이런 시간이 1년, 2년, 3년을 보냈습니다. 요셉은 이와 같이 많은 상처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상처, 평생을 30세가 될 때까지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와 같이 상처투성이의 삶을 분명히 살았는데, 성경에는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가, 그래서 창세기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경 많은 곳을 할애하는 그 어느 곳을 읽어봐도 요셉의 말과 행동에서는 상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고, 그리고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상처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족뿐만이 아니라 가문을 살리고 애굽 온 나라와 세계와 후손을 축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본문에서 바로 그 답을 찾았습니다. 5절 말씀을 봅시다.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요셉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형들이 자기 앞에 전부 무릎을 꿇고 양식을 구해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이 당신들보다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데요. 형들이 나를 팔은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팩트가. 그렇지만 나는 팔려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사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것,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팔려온 인생을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생을 사십니까? 내가 어쩌다가 그 인간에게 속아서 지금 이 모양까지 됐지. 내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 사람을 만나서 지금까지 속아서 살고 있지. 또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때 그 친구가 나를 속이지만 않았어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요셉은 분명히 사실을 밝힌다면, in fact 사실이라면 당신들이 나를 팔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당신들이 팔아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은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선택을 하고 노력을 하고 해서 그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그 인간 때문에. 그 인간만 내가 만나지 않았어도, 그 누구 때문에 내가 그때 뭐 그 목사님만 잘 만났어도 뭐 이렇게 누구를 원망합니다.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합니다. 반대로 결과가 좋아졌을 때, 아주 잘 됐을 때, 그때 내가 바른 판단을 해서, 내가 그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리고 내가 진짜로 그 사람을 이렇게 대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요셉은 일이 잘못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지금 잘 되었을 때 내가 했다 이렇게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앞으로의 인생이 내가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요셉을 대하셨는지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죄수의 노예의 신분으로 있을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The Lord was with Joseph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 21절에 가면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 온 전옥에 있는 모든 죄수와 모든 사람들이 형통케 되었더라,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노예의 신분으로 있을 때나 죄수의 신분으로 있을 때나, 지금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아니면 감옥에 있을 때나, 요셉이 어렸을 때 가나안 땅에 있을 때나 지금 애굽 땅에 와 있을 때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만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기의 삶의 모든 삶을 결정하고 행동을 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 중간에 39장 9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보디발의 아내면 자기 주인의 아내입니다. 노예의 종이, 그 당시에는 그 생사 여탈권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유권이 그 주인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아내면 요셉의 주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함께 자자고, 지금 이 집안에는 당신과 나 외에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즐기자. Let's go to the bed with me.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나와 함께 침대로 갑시다. 이렇게 했을 때 요셉이 한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는 지금 요셉을 바라보면서 지금 아무도 없다, 너와 나 둘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은 그 순간에 보디발의 아내를 바라보지 않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어떤 결정에 있어서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는 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이 그 많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도 요셉의 말과 행동에서 선택에서 결정에서 상처를 찾아볼 수 없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상처를 품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이렇게 믿고 여러분들은 사십니까?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상처도 극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붙들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늘 과거에 얽매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내가 옛날에는, 내가 그때 어디 있을 때는, 내가 학창 시절에는, 내가 그리고 그때는, 왕년에는 과거를 자랑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때 또 그 인간만 안 말했어도, 그때 그 선택만 내가 잘했어도 이렇게 과거를 늘 후회합니다. 이렇게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의 말과 행동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계속 줍니다. 상처의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믿는 사람, 사명을 붙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미래를 생각합니다. 늘 꿈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 꿈을 붙듭니다. 이런 사람은 상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꿈을 붙드는 순간 갑자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이 사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 사명 때문에 모든 상처는 차츰차츰 다 극복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비전과 꿈을 주는 것이죠. 생명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믿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때와 장소와 사람과 어떤 상황이든지 사건이든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상처가 있지만 상처를 갖고 살아갑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평생을 이렇게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부럽고 아무 걱정이 없고 이런 사람도 이렇게 만나서 깊이 보면 과거의 상처들 그리고 말 못할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또는 남 모르는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녀의 문제, 또 자신의 죄의 문제, 이런 상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는 곳도 어쩌면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상처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까지도 우리가 기도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떠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면서 자신도 상처를 받은 사람이지만 상처를 받은 치유자로 살아가는 곳, 이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자꾸 이걸 따져서는 안 됩니다.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것도 따져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같은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 비전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예.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한국당 서울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브니엘 교회를 섬기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은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제가 1968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를 금방 생각하시겠네요. 그때 초등학교를 갔더니 그 국민교육헌장이라고 하는 것을 외우라 그래서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그거 없어졌죠? 안 하나요? 학교에서? 늘 그것을 외우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박정희 대통령이 한 그 개인적인 실수나 뭐 이런 것들은 싫어하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에게 민족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준 그거는 우리가 공로를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무슨 사명을 갖고 하나님이 무슨 사명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것일까요? 오늘 요셉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한번 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따라해 보십시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고 해서 예전보다는 그래도 길어졌기 때문에, 예전엔 뭐 60세만 살아도 인생을 다 살았다고 환갑잔치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요즘 환갑잔치를 한다고 하면 뭐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어요. 그러려면 60세, 100세의 차이가 영원이라고 하는 인생 가운데에서 얼마나 길이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영원이라고 한다면, 태어나서부터 60세가 욕이라고 한다면 100년은 욕입니다. 그러면 점 하나의 차이도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영원한 삶을 정말 사는 것일까요? 저는 선교를 이렇게 다닐 때, 의료 선교를 다닐 때 어떤 산부인과 의사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벌써 한 25년 전, 그때 중국으로 가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산부인과 의사가 저보고, 제가 그때만 해도 뭐 한 40 정도 되었으니까 젊었죠. 그런데 이분은 한 60 정도 되신 산부인과 의사인데 저를 부러워한다는 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참 부럽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 이 목회자들이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실리콘밸리인데, 이 실리콘밸리에 여러분 한 달 방 2개짜리 그 좋은 조금만 뭐 그래도 아파트가 4,800불이에요. 한 달에 렌트비가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600만 원씩 내고 누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 교회에서, 웬만한 교회에서 목회자들 600만 원 되는 그 주택비를 지급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의사들은 이 연봉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연봉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때 그렇게 힘들게 뭐 막 그 일도 하고, 밤에 가서 접시 닦는 일도 하고 청소하는 일도 하고 이러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연봉을 막 2만 불, 3만 불 그 당시만 해도 뭐 이렇게 받는 분이 저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 뭐가 부럽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우선은 자기가 처음으로 부러운 것은, 자기들은 의료 사고 때문에 이 의료
이거 관한 해마다 바뀌는 그 법과 기술에 관한 책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평생 그냥 성경 한 권만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이더라고요. 이거 성경 한 권이면 되죠. 물론 성경 한 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다른 책들을 많이 보고는 해야 되지만 그건 일리가 있다고. 그리고 자기가 부러워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산부인과 의사니까 산부인과 의사는 늘 아기를 태어나는 것을 봤는데 그리고 산모들을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아기의 생명이 태어날 때 아기를 받을 때마다 신비를 느낀대요. 그게 뭔가 하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태아라고 그러죠. 탯줄을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고 호흡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의사가 탯줄을 자릅니다. 탯줄을 자르면 이 태아로서의 생명은 끝나는 거고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 세상에서의 세태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인데 이게 생명의 신비가 너무 신비롭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유물론자였는데 산부인과 의사를 하면서 생명의 신비를 느껴서 자신이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태아의 삶이 모태에서의 삶이 10개월이었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탯줄을 자르는 순간 60년, 100년의 삶을 사는데 그 일을 위해서 자기는 헌신하고 보람을 가지는데 목사님은 이 세태에서의 60년, 100년의 삶을 이제 끊고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 영태에서의 삶, 영원한 삶으로 시작되는 그 삶을 위해서 목사님은 헌신하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고 부럽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갑자기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연봉 3만 불, 5만 불짜리 의사보다도 내가 정말 더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만 하는 일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한 영혼이 이 땅에서 숨이 멎는 순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그 일들을 우리 모두는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역할들을.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명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인데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늘 저에게 목사님이 뭐 무슨 부흥회를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그러면 자기가 그건 서포트하겠습니다. 이분이 자동차 공업사를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하지만 자기는 교회 다니는 건 못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위암이 발견이 되고 위암 수술을 받으시고 나중에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원에서 급하게 이제 저를 불러서 제가 그곳을 달려갔습니다. 밤에 이제 생명이 뭐 하루를 넘기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가족들이 전부 몰핀을 주고 이제는 이렇게 죽으니까 뭐 기도를 해달라고 임종 기도라도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그래도 적어도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의사한테 물으니까 이대로 이제는 그냥 그냥 세상을 떠날 겁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둬야 됩니다. 가족들에게도 이제 우리가 그런 몰핀 주사 맞지 말고 좀 이렇게 의식이 깨어나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니 가족들도 그냥 편하게 임종하실 수 있도록 하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곳에서 새벽 2시인데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한 새벽 2시 반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이렇게 정신이 막 눈을 이렇게 뜨는 거예요. 막 그 순간에 제가 그분이 위 선생님이 위 씨였는데 위 선생님 저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그냥 끄덕끄덕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에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죽음 앞에 선 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 세 사람 가운데 아주 중요한 고백을 우편에 있던 강도가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다른 한편 강도는
살고 싶다고 우리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편 강도는 이 사람을 향해서 너와 나는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유 선생님, 저와 유 선생님 모두가 죄인인 걸 인정하십니까?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고백을 했는데, 그렇지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니까 이분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세 번째 중요한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중요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이제 이 예수님과 좌편 우편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이 오늘 죽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의 영혼은 인생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위 선생님, 당신이 오늘 숨이 멎는다고 할지라도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믿습니까? 하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분이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저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제 가족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목사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까지. 그 사건이 이분이 그 지역에서 평생을 믿지 않는 사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 장례식 때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 술 친구들, 사업 친구들,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비디오로 찍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걸 하는 순간 그 가족이. 근데 그 장례식 때 그것을 틀면서 완전히 부흥회가 됐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전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고백들을 하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이런 사건들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백,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한번 화면 보여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말씀에서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목적이 생명을 지키고 구원하는 것, 이것과 함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후손을 세상에 두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후손을 땅에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가정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 목적입니다. 오늘날 이 법을 깨뜨리는 이와 같은 법이 지금 미국에서 금년 11월 초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 대통령 선거와 함께 미국은 항상 이 모든 법안들을 투표를 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미리 우편 투표를 하고 한국을 나왔는데 그 투표 중에 하나가 그런 법이 있었어요. 미국도 헌법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 이것이 헌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주마다 그 법을 깨뜨리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헌법에 뭐가 상정이 됐는가 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 이것을 없애고 두 사람이, 성과 상관없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 제안이 법안에 나온 거예요. 당연히 노를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후손을 세상에 두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가정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되겠죠. 이 세상이 그 종말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사명, 이것을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위임 사명.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삼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서 무슨 시험을 패스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들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그리고 배고프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로 불리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똑같이 상처가 있었지만 그 상처를 예수님을 만나서 스스로가 상처를 치유받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대표적인 제자인 베드로도 큰 상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열등감 때문에 늘 큰 소리는 치고 성격은 급해서 행동은 빨랐지만, 말은 빨랐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리고 저주까지 했던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 큰 상처 가운데 빠져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질문하시고, 질문하실 때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듣고는 꼭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자,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자, 예수님의 양을 치는 자,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그 자리에서 성만찬과 세족식을 행하셨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생된 자로서 너희를 이같이 사랑하였으니 너희가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사랑한다면 이로써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된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기적인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전하기 위해, 한 영혼을 돌보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는 이와 같은 사랑의 삶을 산다면 우리를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내가 한 10여 년 전, 20여 년 전이군요. 이렇게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육신이 떠나더라고요. 가면서 저를 막 불렀는데 제가 못 들었죠. 답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차에서 또 너무 피곤하고 이러니까 혼자서 있고, 저는 그때 밤에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경험을, 그래서 천국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천국을 갖고 또 지옥으로 막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바뀐 게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그동안 믿었던 남편도 보니까 목사라고 해도 자기를 구원하는 데 별로 도움도 못 주고,
그리고 뭐를 갖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뭘 가르치기 위해서 잔소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이제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가진 것을 최대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Near Death Experience라고 근사체험 뭐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의 공통적인 현상에는 있는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아무런 그 의미가 없으니까 금방 끝날 테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삶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자신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랑의 리더십을 보여주셨던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지는 모든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때 모든 상처는 극복됩니다. 완성됩니다. 이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요셉이고요. 그래서 오늘 분이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습니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사명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이 땅을 축복하고 가문을 축복하고 세계를 축복하는 놀라운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보다도 지금부터의 인생이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경험하며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사는 분이엘 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